안녕하십니까? 법을 만든 목적은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왜곡하여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율법 또한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가난한 자의 포도원을 빼앗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권력자들이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고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과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정의와 공의를 위해 제정된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라는 율법을 이용한 점입니다. 마을의 장로들로 구성된 재판장들은 한 고을에서 함께 살아온 나봇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버립니다. 우리가 유념할 점은 이 판결이 법적으로 정당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세벨에게 매수된 2명의 불량배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2명의 진술은 효력이 있다는 신명기의 진술인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2-3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율법에 의해 2 사람의 진술은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2명의 진술을 합법적으로 보고 나봇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진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이라는 레위기 24장 14절의 규정대로 실행한 것이죠.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밖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과 율법들이 명백한 불의와 폭력, 피 흘림의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니 법적으로 아합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나봇과 함께 살아왔을 장로들의 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러한 재판이 불법과 불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고하십니다. 아합은 나봇을 죽이는 일에 실제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아합을 가리켜 살인과 도둑질을 행했다고 고발합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사실만이 아니라 감춰진 이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나봇 죽음의 진상을 보게 했습니다. 부패한 정치 세력의 특징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 법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법이 힘 있는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되고 그들의 거짓과 악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포도밭의 포도처럼 진실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 현혹되어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그들은 사실을 가지고 거짓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타자를 악으로 몰아 그 타자가 악으로 판명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 안에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도 분별하는 것이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뉴스도 사실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는 권력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야말로 세상의 멍에에서 나를 자유케 하며 참 나를 찾게 해주고 안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